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2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은 사치하게 지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으니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사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시간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35절 말씀 전체를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아브라함을 인하여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족장의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접어들게 되죠. 당연히 사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의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이어지는 그 왕의 시대가 연결이 돼서 이스라엘의 역사 끝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신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죠. 그 종들을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선지자들 입에 넣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입에 넣은 것을 하나님 선지자는 다시 개헌한다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기능이에요. 물론 미래를 예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바른 길에서 떠난 백성들을 경고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난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만일 백성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사역의 시대에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왜 환영을 받지 못합니까? 백성들의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를 선포하여야 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마음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 귀에 아주 좋은 말을 해야 우리도 기분이 좋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고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7절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패역한 백성들로부터 받았던 고난을 아주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것이 선지자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혐을 받아서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평안한 시대에도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요한에 대해서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침례요한의 기능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와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새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자신의 기능이 끝나는 헤롯에 의하여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종말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침례요한의 생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침례요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의 메신저들이 드디어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흔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자신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우리가 흔들린다고 하지. 우리가 사람을 갈대와 같다고 하면 보통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갈대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선지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느냐고 지금 질문하신 것입니다. 대답은 당연히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침례요한은 절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거슬리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시류에 흔들리는 사람, 아니면 사람의 이목을 쫓는 우유부단한 사람을 찾으러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습니까? 아주 굳건한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신약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침례요한으로부터 느끼는 그 인상이 무엇입니까? 침례요한은 아주 강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분명히 신념이 있었고 도덕적으로도 아주 고귀한 사람이었었어요. 흔들리지 않았던 선지자입니다. 끝까지. 헤롯의 죄악을 고발함으로 결국 참수형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낸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아주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은 광야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 있습니까? 왕궁에서 아주 평안하게 살고 사치하면서 살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광야에 어울리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엘리의 모습과 아주 흡사해요. 전혀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모르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마가복음은 침례 요한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온 유대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그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 의하여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아주 놀라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왜 선지자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가 저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같은 선지자인데 왜 요한이 더 훌륭한가? 그것은 요한이 기능면에서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선지자들도 아주 위대한 사역을 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다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예언하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선지자예요.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고 침례를 주므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했었어요. 그런 면에서 훌륭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침례 요한이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서 아주 독특한 사역을 했었어요. 누구도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딱 한 사람만 했던 사역이기 때문에 훌륭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침례 요한의 구원의 사역을 설명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물론 이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을 내 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 먼저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중요한 기능은 예수님보다 이 땅에 먼저 와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해요. 바로 그것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란 얘기.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특별히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미래의 소망을 예언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이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 본질적으로 더 큰 사람인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의 역사에서 요한의 기능이 더 훌륭하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다른 선지자와 비슷하게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함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침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당연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기능은 구원의 역사에서 옛 시대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새 시대는 누가 엽니까? 침례 요한이 열지 않아요. 침례 요한은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을 가리키는 기능만 해요. 예수님께서 여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켰기 때문에 위대하다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뭐 보잘것 없으니까 침례요한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크고 작고가 있을 텐데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라도 침례요한보다 더 크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기능면에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침례요한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만 했다는 것이 준비하는 사역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역할은 침례요한의 기능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 왜 그렇습니까? 침례요한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회개까지는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지 않죠. 근데 우리 성도들, 예수의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그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침례요한은 그 사역은 하지 않았어요. 그 사역은 예수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구약에 있는 어떤 성도들보다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사역은 침례요한이 예수를 가르치는 사역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한의 사역보다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까지 몇 명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사도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몇 명씩 하늘나라로 인도했습니까? 3,000명, 5,000명.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능면에서는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각각의 성도들이 침례요한보다 훨씬 더 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칭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라고 지금 칭송을 한 것입니다. 요한의 칭의에 순종한 사람들은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쉽게 나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그 사역조차도 하나님을 의롭다 칭하는 놀라운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하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정반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요한의 칭의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왜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죄사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회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주님의 복음을 무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무시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장터에 있는 아이들과 같다고 설명하시는데, 아이들이 서로 불러 말하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지만 과연 이 비유가 어떤 비유일까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33절, 34절과 연결하면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피를 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잔치를 상징해요. 저희가 한국에서도 잔치할 때 꽹과리 치고 뭐 피리 불고 다 하잖아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먹고 마시는 잔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가 자신의 친구들 다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를 벌였으니까 바로 그 장면을 저희가 상상하면 돼요. 그래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먹고 마시는 잔치를 벌이셨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이셨다. 그 이미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리를 불게 되면, 잔치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당연히 기쁨으로 춤을 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눈이 먼 사람들은 춤을 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춤을 추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 춤을 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돈에 좋은 소식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에 눈을 먼 세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반대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피를 불었고 그 다음에는 곡을 한다. 기쁨으로 잔치를 벌였다면 슬픔으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침례 요한은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 금욕을 하였다고 얘기해요.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좋은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제대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서 통곡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그들의 슬픔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대들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울며 슬퍼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 침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전혀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세대들은 침례 요한을 비방했고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었더니 그들은 침례 요한이 귀신이 들렸다고 비방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존경했어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악한 세대들은 침례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비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비방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먹고 마시셨어요. 세리들과 주인들을 초청해서 같이 밥을 드셨으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것을 밥상 공동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함께 밥을 드셨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방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먹기를 탐하며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방했다는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교단들의 이름도 처음에는 비방했던 이름들이었었어요. 감리교, 메소디스트도 다른 사람들이 감리교를 비방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청교도도 원래 청교도들이 자신을 청교도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청교도를 비방하는 말로 부른 것이 청교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세리와 주인의 친구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비방 중에 하나였던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그 죄인들을 회복시켜서 하나의 나라에 참여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방한 사람들은 그것을 과장해서 예수를 비방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 교사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모든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했던 일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나 전혀 하지 못하고 그 모두를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대, 악한 세대와 지혜로운 세대를 대조하심으로 35절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35절에서 나오는 자기의 모든 자녀는 앞에 있는 이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앞에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대이고, 이 35절에 나오는 자기의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세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잠언에 나온 지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혜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 얘기합니까? 당연히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신자들이 지혜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입니다. 35절은 정반대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는 모든 신자들은 자신이 그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옳다고 증명하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도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질문하시겠어요?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신앙은 세상의 물결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단호하게 침례 요한처럼 아닙니다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부드러운 옷 입기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부자 되는 것입니까? 천국도 가고 부자도 되고 일거양득. 예수님께서는 그런 신앙을 말씀하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아멘입니까? 그런데 이 세대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만몬신도 추구하고 예심도 따르고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신앙과 전혀 다른 바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예비하고 다른 신도 예비한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혼합종교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런 신앙이 편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늘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는 만몬과 나를 동시에 따를 수 없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누구를 보러 나갔느냐? 선지자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에요. 신예요하나 우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누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혜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지구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많은 종교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만약에 많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들어가길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 예수님을 걷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게 될 중요한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 매일의 삶의 고백,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당연히 질문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 예수님의 질문에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단호하게 대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복된 성도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께 발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음 바람에 흔들린 갈대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수목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과 유수와 아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